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4장의 말씀을 가지고 회복의 길로 가는 여정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사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능자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능자 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회복의 길로 가는 여정이라는 말씀으로 증거하게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회복의 시리즈 6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배교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하시느냐? 돌아오라.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회복시켜 주시리라.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호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나타난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 하나님을 떠나 삶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지 아니하니 그들의 삶이 곤고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관념적인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관역을 쌓는데 빗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곳을 향해서 나가지 않고 벗어나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가다 보니 빗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타, 죄라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자들이 행한 일이 뭡니까? 음란한 행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배교 행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것.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가득한 부귀와 명예와 이 모든 것들이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 일이랍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룬 것이 얼마인데, 지금까지 내가 모은 재산이 얼마인데 이걸 다 내려놓고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은요, 공술의 공수가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다시 아무것도 없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은요, 둘 중 하나 죽지 아니하면 변치 않는다는 겁니다. 둘 중 하나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둘 중 하나 생명은 없어지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해 주셨습니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샤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그 징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상 숭배 때문이라는. 이 우상 숭배는 어떻게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이 뭐예요? 나보다는요, 하나님을 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다른 말로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아니라 자신의 부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자식을, 돈을, 가족이 우선시 될 때에 하나님은 그걸 우상숭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로부터 어떻게 하라는가? 하나님은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돌아설 때에, 돌아서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함으로 인해서 아수르를 향하여서 아수르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삼켜버렸던 것처럼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가지 아니하니 이들을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다시 그들에게 찔레와 가시가 되어서 그들을 고통 가운데 임하게 하는, 우리의 인생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영원하지가 않는 겁니다. 돌아오기를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 때 돌아서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와 이 사랑이요, 좋을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사랑만을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죄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찾아온 것이 죽음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늘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심의 이유가 분명하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제일 첫 번째 임무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 영화롭게 하는 글로리피케이션, 이 영화라는 표현은요,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가 뭡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준행하는 우리의 삶, 가정과 학교와 사회와 일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좇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인하여 나타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가운데 이사야 44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들어서 회초리를 드신다는 겁니다. 회초리를 드셨는데 그리고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다시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치료해 줄 것이니까 회개해라, 돌아오라. 그 회개로 가는 그 여정에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깨달음에 있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지금까지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44장 1절에 보면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내가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호수르나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그 정체성, 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삶 또한 어떠하는지 우리의 그 정체성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 된 구원받은 백성임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하셨던 말씀 중에 가장 인상 깊게 남긴 저에게 인상 깊은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북한이 핵을 만들어서 만약에 지금 북한 정권이 제2의 고난의 행군을 선포하고 그 백성들의 삶을 뒤돌아보지 않고 오직 전쟁을 향해서 저렇게 나오는데 만약에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총과 칼의 그 무서움 앞에 그 누구도 두렵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얘기하시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그리고 뭐라 하십니까? 자, 오늘 말씀 봐볼까요?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1장 8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 된다고. 계시록 1장 17절 2장 8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의 다른 신들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할 때 너희들의 희망이 없어.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나만 따라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너희에게 참 평안이 있어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지난날 너희들의 수많은 흔적들을 뒤돌아봐봐. 너희 발자국이 똑바로 온 것 같이 옆으로 세기도 하고 돌아가기도 했어. 딴 데로 세버렸잖아. 그러니까 너희의 지난날을 뒤돌아보건대 너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다시 나를 보고 따라와. 우리가 회복의 길로 가는 그 여정에 있어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게 무엇이냐? 이사야 18장, 44장 18절 한번 봐볼까요?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합니다. 첫 번째 뭐라 했냐면 듣지 못한다. 자, 여기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합니다. 일단 그들이 알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듣지 못하기 때문에. 로마서 말씀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들어야 돼요. 글로써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하신 무엇인지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듣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조명하지 않으면요, 이 말씀을 읽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조명이라는 말은 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야 앞을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도 성경의 이 말씀을 읽습니다. 그냥 단순히 좋은 말씀이라고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왜? 왜 그런가요? 하나님의 성령이 비춰주시지 않으시면 아무리 읽어도 알 수가 없어요. 감동이 없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육하기 유익한데 그냥 유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비춰주셔야 돼, 열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읽었을 때에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역사하시는구나. 듣지 못하니 깨닫지 못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깨닫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두 가지 단어로 쓰여집니다. 오늘 이제 18장의 말씀에 보면 깨닫지 못한다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첫 번째 깨닫지 못하는 건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구별하지 못한, 뭐가 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구별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신중하지 못해요. 에이, 그냥 대충 해. 잘못 판단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잘못된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인간이요, 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자세 똑바로 앉아가지고 글씨를 쓰는 친구들, 배움에 있어서 똑같죠. 가르치는 선생님이 똑같은데, 그러나 배우는 학생 입장에서 보면 어떤 친구는 엎드려서 이러고 쓰는 친구가 있는 것 반면에 어떤 친구는요, 서가지고 잘 글씨 쓰는 거 보면 또박또박 잘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아이들을 가르칠 때 1도의 법칙 60일의 기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1도는 우리가 흔히 그냥 흔하게 여깁니다. 그냥 별다르게 취급하지 않고 그냥 버릴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대충 해도 되는 그런 정도의 1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원을 그릴 때 360도의 이 원이 형성이 될 때 이 1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거 아닌 이 습관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그 행동이 그의 인생을 바꿔가는 큰 계기가 되어지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1도의 법칙 60일의 기적, 너 이렇게 한번 1도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오늘 배운 내용을 또 반복하고 내일 또 반복하고 이 일을 60일만 하는 거 반복해서 해봐. 그러면 너에게 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야. 성취감도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너의 인생에 청색불이 켜질 거야. 자,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귀찮아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 나오는 겁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중하지 못함의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맹목적인 신앙, 우린 그걸 뭐라고 하냐, 광신도라고 합니다. 미칠 광. 미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회복의 길로 가는 여정의 첫 번째가 뭐냐면 깨닫는 겁니다. 내가 지난날의 삶을 뒤돌아보건대 왜 내가 넘어졌는지, 넘어져서 일어나지도 못하 허덕이는지 이유를 다시 뒤돌아보는 겁니다.
되돌아가 보는 거예요. 무엇 때문인가? 다시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한 결과로 인하여서 이러한 쓴뿌리들이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거를 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21절 한번 봐.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기억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자, 카르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이끌 때 모세가 뭐라고 단단히 충고를 하냐면 신명기 6장 4절부터 나오는 말씀.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민족인지 너도 잘 알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을 너희는 잘 기억해. 손목에 메고 미간에 새겨. 이걸 날마다 읊조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희들의 삶 속에서 벗어나지 말도록 해. 이것이 너희들이 살 길이야.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너희 가운데 공급하시고 베푸신 그 은혜를 너희는 기억해야 될 거야. 잊지 마. 자, 22절에 봐보세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습니다. 하나님, 지난날에 우리의 모든 허물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치부를요 덮어주시겠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이전의 삶을 하나님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는 전제 조건 앞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는다면 너희들에게 이 구원의 기쁨, 구원의 은혜는 없어. 이스라엘 가운데 회복의 길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이사야 45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든 토기장이라고 자기를 빗대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는데 얼마나 더 잘하겠니? 그러니까 내 앞에 나와. 내가 너희를 인도해낸 거야. 우리의 무너진 장막에, 우리의 무너진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구하신다면 두 손 들고 나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어둠이 우리를 엄습할 때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엎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도움의 길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요, 책망만 내린 게 아니고 채찍만 들으셨던 게 아니라 이제는 다시 회복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일입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회복을 명하시며 회복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여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나아오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자들 가운데 주여 임하셔서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